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죠? 오늘 주일인데 많이 힘드실 텐데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 그거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힘드신데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통역하는 자매님 손과 표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배운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화 한번 해보시죠. 우리 통역자매님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예.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35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요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을 듣고 기록했는데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의 요한복음이 기록할 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듣고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통.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믿음에 대해서 잘 성경을 배워보시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자, 눈 뜨시고, 자, 집중. 졸리시죠? 눈 뜨시고 잘 보시면 돼. 1시간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소망 수화로 어떻게 합니까? 소망장이다 해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소망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사도라고 불러요, 보통. 아까 사랑의 사도를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소망의 사도를 베드로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고 배워보면요, 소망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랑장 하면요, 사랑에 관련해서 나온 말씀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소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면 베드로전후서, 베드로후서 3장,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고 배워보면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 구절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데 어떻게 참냐?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며 사람을 대할 때요,
잘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도 합니다. 사람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것 반대가 교만이죠? 나 이렇게 잘났어요,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5절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요, 사랑은 예의 있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 그것을 구치 않는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는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참다,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참는 것. 자, 그래서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수화로 한번 해보시죠. 믿음 어떻게 합니까? 수화로. 믿음, 소망 어떻게 해요?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요, 이렇게 찬양으로 부릅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통역 자매님 수화 찬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노래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언제나 온유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언제 생겼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약 1900년 전에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생긴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현재 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약 51년 지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이 고린도 전서, 이 성경은요, 이 편지는 약 4년 후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누가 기록했냐?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 지역, 여기 고린도 이렇게 있죠?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방문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옛날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있던 유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옛날 그 교회 중에요, 가장 육신적인 교회다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인사말을 썼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어요. 자, 11절 말씀에요. 내 형제들아,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려줬어요.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에가 사도 바울에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 다툼이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뉜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파는요,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파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지식층 위주로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게바, 베드로파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또 이 그리스도파는요, 다른 그 무리들을 낮게 보고 자기들이 신령하다, 가장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4개 파가요, 서로 분쟁이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개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평가하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시기,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 싸우는 것.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손 드셨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 여기 5절에 보면요, 모든 구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말을 잘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가운데 수화를 잘하는 겁니다. 또 모든 지식, 똑똑했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수화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봉사도 잘했습니다. 재능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4개의 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권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싸움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사모하라, 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 재능이 많은 것, 열심, 그런 것들보다요, 더 좋은 것을 사모해라, 간절히 원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자, 빌립보 성경에는, 빌립보 성경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됐냐? 예수님 태어나시고 약 62년 정도 흘러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 하나님이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라는 성경에서는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 1서.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해 두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 수화로 한번 해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 자체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맞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는 어떻습니까? 내 죄는, 자, 여기, 자,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이렇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류관 써주셨고,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주셨고, 대신 내가 죄 짓는데 간 이 발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려주셨어요. 그래서 온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성경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죠.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골 모양의 그 바위, 산이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두 강도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렇게 해골 모양의 산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자,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죽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저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사랑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는 누굽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며,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라.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너희를 무시하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당연히 잘해주고 좋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러면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 미워하는 사람 있죠? 나 무시하는 사람 있죠? 나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용서해주고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뿐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요 490번인데 용서해 주라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요,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는 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교훈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빌립보서 말씀 암송했죠?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암송하셨잖아요. 맨 앞 부분에. 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은요, 좁습니다. 우리 각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계속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내 마음이 사랑이 풍성해야, 가득해야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인분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거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농인들에게 이 말씀 들어보자고, 배워보자고 권유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데
그 농인들 있잖아요. 주위에 농인들, 만나는 농인들에게 이 말씀 들어보자고 교회에 와보라고 이렇게 부탁해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구원 받으셨으면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르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자, 올해 지금 2021년 11월이잖아요. 맞죠? 2021년도 금방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신령한 예수님 모습처럼 변해서 올라가요. 지금 예수님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뭐 해야 되냐? 먹고 사는 문제, 내 힘든 것, 그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지금 오늘 주일이죠?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배운 말씀도 이제 생활 속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농인분들에게 말씀 들어보자고, 교회에 와보자고 이렇게 권하는 것, 부탁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기 의자, 책상, TV 이런 거 누가 공급해 줍니까? 누가 삽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을 헌금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두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집도, 차도, 핸드폰도,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두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자, 11월 이제 17일부터 집회 있죠? 11월 17일부터 농선부 여기 집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내가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집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농인들에게 와보라, 같이 가자,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여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아직 못한 그 농인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농인이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고통받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일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폭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다리가 있는데 배가 들어오면 이 다리를 들어 올려주고, 또 배가 지나가고, 또 기차가 오면 이 다리를 내려줘가지고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같이 그 일하는 곳에 가서 그 다리를 올리는 것을 아들이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다리가 올려진 상태에서 기차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못 봤어요. 늦게 봤어요. 아들이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아버지를 부르다가 아버지가 못 들으니까 아들이 직접 그 다리 내리려고 가다가요, 밑으로 빠져요.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는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요,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죽게 하고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요. 자,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남자, 그 아버지가 막 울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내용을 몰라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알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zbudeme pouště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l.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vrátím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se vezmeme horkou čokoládu.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 십자가에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 한번 해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 오늘 배우셨죠? 그러면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11월 17일부터 있는 농촌부 집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거룩한 교회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